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진노를 줄 수밖에 없는 주님,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가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와 같은 비참한 죄인이 이 질그릇 안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계신 귀한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꼭 주님 안에서 도전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와 위로를 받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주님의 도우심에만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원 형제이고요. 아버지 김진아 목회자님으로부터 제가 저번 주에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짧게 간증하고 느꼈던 것들 설교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같이 먼저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 1장 17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저를 훈련하고 또 이렇게 질책하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오늘 그 필리핀에 갔다 온 그 일들을 간증과 함께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정박하고 있는 그 선박 두 척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 소유의 선박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선박을 좀 이제 무태서 좀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마친 후에 그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진출해서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리고 한 차례 끌어올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들을 내리고 한 차례 끌어올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밤새 애써 일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실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저는 뭐 경찰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도 봤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은 저 멸시하고 증오하고 뭐 차갑게 대하는 걸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그 패배에 이제 젖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 사람들의 거부, 그리고 그 차가운 반응, 멸시 이런 걸 당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 반응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그물들을 던지라고 깊은 곳으로 진출해서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시몬이 그냥 그물을 가져갑니다. 그물.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경험했던 것, 여러분도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이런 패배주의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깊은 곳으로 진출해서 이제 그물을 내리거든요. 근데 실행하니까, 말씀대로 실행하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나 좀 도와줘 해서 선박이 한 대 더 와서 그 선박을 2개 다 꽉 채울 만큼의 물고기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저를 떠나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해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이런 경험을 정확히 했다고 느끼는데, 사실 한국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차디찬 반응, 그리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반응들, 사람들 너무 완악하고 말 한마디 시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대화 한번 뭐 2, 3분 나누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는 심지어 버스 안에서, 지프니 안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잠깐 시간을 내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박 안에서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선박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 큰 목소리로 외쳐도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복음을 전하러 온 우리를 환영하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물을 내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주신 그 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눈물로 계속해서 뿌리면 언젠가는 거둔다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서 경험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바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이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오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제 시몬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권능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쟁취하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두 선박을 채울 만큼 잡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까 나를 떠나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와 관계와 권능,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거든요.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결코 여러분이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한 것을 간단히 간증드리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이제 그 큰 도시에서 따기그라는 도시에서 이제 마린두케라는 섬으로 이동을 했고 큰 선박을 타고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 마린두케라는 섬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그 작은 섬들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저한테 새로운 경험이 됐던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 까이비간 이렇게 하면은 뭐 친구 뭐 헬로 프렌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까이비간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얘기할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 오토바이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복음을 가만히 듣고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 워낙 카톨릭 배경이 짙게 깔려있다 그래서 필리핀이 말씀을 거부하고 막 반박할 줄 알고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준비해 갔거든요. 근데 좀 놀랐던 거는 복음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지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가기 싫대요. 지옥에. 당연하죠.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왜냐하면 이분이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복음 전할 때마다 하던 건데 교황에게도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아니고 성인에게도 아니고 목사에게도 아니고 당신의 가족에게도 아니고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나를 좀 지옥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성경에 손을 올리고 오토바이에 탄 채로 예수님께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가 뭔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계속 반응이 차갑고 좀 비참한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500명이 구원받았어요. 5일 동안. 그 정확히 시몬이 경험한 거예요. 그 두 선박에 그 두 배에 그 물고기가 가득 차서 가라앉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한국 사람도 얼마나 말씀 앞에 마음이 차갑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선언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고 존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을 딱딱하고 차갑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반응을 안 하면은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근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못 배웠고 갖춰진 것도 없어요. 화장실 하나도 없어서 저 나무에 가서 볼일 보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나무 찾아서 그늘진 곳에 가서 볼일 보고 그렇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에 예수님이 마련한 저택에서 살 거거든요, 영원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잘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혼을 요구하리니 네가 마련해온 것들이, 너가 계획해온 것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성취한 것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나 너무 풍요롭고 잘 풀리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것인지 사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지가 결국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독일에서 1년을 살았는데, 독일은 종교개혁을 했던 나라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탄생한 나라인데, 거기에는 교회를 찾기도 어렵고, 자유주의 신학의 그 본산지가 돼가지고, 동성연애를 하는 목사들이 국가교회에 목회를 하고, 우리도 말씀 앞에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부하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 구원 받았죠. 근데 누가 관리해줘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500명, 300명 받아들이면은 누가 가서 도와주고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있기를 해요. 주변에 교회가 있기를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당연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인격체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셨냐고 말하셨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그 신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무언가 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정말 두려웠던 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방학 시즌이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해도 되냐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실로 이렇게 저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고 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위에 머물고 있다. 언젠가 이 진노가 쏟아질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지옥에서 불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지금 이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시겠냐? 아니면은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카톨릭 교회에 나가서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자신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보시겠냐 하니까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반응을 하는 분이 자기는 카톨릭 교회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준 말씀이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이었는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 여자분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당신이 은혜로 할 건지 행위로 할 건지 한 가지만 골라라. 그리고 행위로 할 거면 그 야고보서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이제 말해줬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신께서 선생님이 원하기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지 않냐.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냥 받으셔라 하니까 그분이 마음을 바꾸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여러분이 많이 강조하고 당연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그분 말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바로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어요. 로마서에서도 믿음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여러분이 알려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아저씨들이 그냥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6명, 7분이 앉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막 웃고 막 떠들다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다 몸이 움츠러들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선생님 여기 안 갈 자신 있으시냐고 하니까 없대요. 그때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여기 그 카톨릭 그 목걸이를 다 끼고 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카톨릭에서 뭐 판매하는 그런 목걸이를 다 끼고 있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했거든요. 희게 되었다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겠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다루셨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희게 되었다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 정말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 곳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정말 한국이 굉장히 비참하고 반응이 안 좋고 뭐 형제님들 다 토요일에 제 터미널에 항상 가잖아요. 항상 가도 사실 아버지 표현대로 벌레 보듯이 보고 조롱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저 경험했고 계속 씨를 뿌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 이 갈증을 해소하는 그 은혜로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켜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가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가게에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이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다육이를 키운다 그래서 제가 그 베드로전서 말씀 중에 1장 그 24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시들고 풀의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다육이를 키운다고 하시니까 말씀 펼쳐서 가져갔는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하니까 복잡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휴대폰에 뭐 안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로 다육이 그 영상을 보는 그거를 잘 보고 싶어가지고 꼼꼼하게 계속 이것도 바꿔주면 좋겠고 저것도 바꿔주면 좋겠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다육이 영상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머리 싸매고 그 먼 곳까지 이걸 고치러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확 분노가 솔직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뭐 표현하진 않았지만 선생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시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시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시냐 그랬더니 막 질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부자 관계인 어떤 손님이 오셨을 때도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니까 굉장히 젠틀하고 좀 나이스한 그 아들분이 딱 고개 뒤로 이렇게 휴대폰 뭐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해주고 있었는데 딱 고개를 돌리더니 아버지 그런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솔직히 상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어제 아버지랑 저랑 어머니랑 뭐 아내랑 같이 이렇게 계속 오는 분들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왔는데 그분한테도 선생님 이거 전도지 드리면서 선생님 이거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이 굉장히 반응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닌다. 큰 장로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징역으로 30년을 갔다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죄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고 은밀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거칠고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이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어쨌든 한국에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세요. 분명히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고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은 이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사용하면은 그게 눈앞에서 막 일하잖아요. 그 죄와 범법들로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너무 쉽고 왜 아무도 나한테 이걸 안 알려줬냐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은 이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고. 그래서 정말 아직도 그 자기 죄에 눌려서 그 심판을 느끼면서 그 지옥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졌다고, 희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둘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 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왔을 때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 되어서 사마리아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제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권능을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에베소서 말씀에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보고 경험하고 맛있는 걸 먹고 재밌는 걸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옥의 갈증도 느꼈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미 다들 경험했잖아요.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 갈증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종속되게 하고 더 원하고 중독되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거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 정말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 이 복음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들을 화해하게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놓쳐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값지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은 어떤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없는데,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우리 안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력 있는, 우리가 이 풍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 남아있는, 진짜 영원한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능숙하게 다루고 싶으시죠. 말씀을 잘 능숙하게 다루고 싶으시죠. 그럼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악이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바로 말씀에 능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고 선악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무기인 이 말씀을 사용하고 단련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능숙하게 되고 싶죠? 능숙하게 되고 싶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도 처음에 구원받고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전도지를 한 장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을 해서 이 전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따라 읽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10집 정도 방문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전도지에 써있는 말씀들이 익숙해지고 말씀을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용하면서 익힌 거예요. 왜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이나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용하질 않아서 그렇거든요. 직접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사용해야 이 말씀에 능숙해진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능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신다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이 땅과 이 하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마지막 때에 흔드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강하고 무기입니다. 무기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의도를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길 바라시죠? 예수님과의 수많은 그 교제했던 그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라시죠? 그러면은 말씀을 사용하고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너희가 변질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 이 복음의 단순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거리에서 외치셨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나를 믿는 자,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목마르다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죽음 이후에 서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 죄와 심판과 사망, 예수님이 당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나 선행이나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세례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셔라.
이 말은 이 말씀에서 말했듯이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나를 믿는 자,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마시는 것만큼 단순하고 쉽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목마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셔라.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주시로다. 예수님,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라는 뜻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선포하게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알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리스도, 영어로는 the Christ인데 세상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이런 복음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성경 말씀과 제가 앞서 열악한 필리핀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준 거예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 저택, 입양, 그리고 구속,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몸의 변화될 것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찬송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잖아요.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이 받은 복이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들어보려는 마음이라도 가져야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이제 아내에게 이제 내린 저주가 그 아내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이야기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그 갈비뼈를 취해서 얻으신 것처럼 그 바로 아담의 그 죽음과 갈비뼈를 취해서 그 아내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거든요. 바로 이게 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교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교회인 여러분은 아내이기 때문에 열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고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망. 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모든 지혜와 보물들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당신이 제 남편이고 나는 당신에게 열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이나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수도 없이 간음하고 바람을 피우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건 뭐가 있을까요? 뭘 드렸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대못입니다. 그리고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침뱉음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에 여러분은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때린 거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멸시를 받게 했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조롱을 줬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슬픔을 줬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깊게 찔리게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준 거는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멸시와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 여러분이 마땅히 치러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드린 것은 사실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못 받고 주먹질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계속해서 침을 뱉을 생각이십니까? 뭔가 좋은 거를 드려야죠.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게, 하나님께 드려왔던 게 저주와 비난과 멸시와 고통과 상처밖에 없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이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분에게 상처와 그 슬픔과 멸시와 계속해서 여러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좋은 걸 드려야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 드릴 건 없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입, 우리의 손, 발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좀 이런 우리의 가진 몸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드리고 그분에게 드리고 여러분 살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